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기만 해도 집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오기만 해도 되는 이 집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뭐라 할까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임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고 합심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님 막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한 사람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한 사람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이 없었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로부터 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다. 살아오면서 인정을 참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뜻깊은 인정들도 좀 있었습니다. 군 시절 사령관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좀 불편할 만큼 이렇게 좀 특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요?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1절에서 찾아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예, 나연 집사님, 우리 성경 통독 팀장님에게 주님께서 성경 막 머리를 열으셔서 하나님께 성경책을 통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글을 좀 더 줄여보세요. 좀 더 줄이면 원래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에 힘이 있어요. 지금 두 문장인데 그거를 더 줄이면 한 가지만 취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뭐가 사랑이죠? 예, 실은 원어에 보면 덕이라는 개념은 없고 세우다가 나와 있어요.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예,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식은 교만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세워져요. 자기만 나타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사랑인데 사랑만이 세워요. 왜 교회가 안 세워지냐고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만 내세우니까. 내가 누군데. 다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마다 지식의 편차가 다 다릅니다. 예, 편차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예, 어떤 사건을 던지면 지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는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됩니다. 예,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과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위험한 사람인 거 아니야? 난 이 정도만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2절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알아? 이 정도면 됐어. 가장 위험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 항상 영적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배우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또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예, 사랑은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할 때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빼고 사랑만 하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인본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연습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이 실은요, 예배 시간이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주 대신 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의 시간.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거를 내 속 영혼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깊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통과시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나 반드시 나는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내기.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이것을 해내봅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시키며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여기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하면 너무 목사님은 극단적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가능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왜 자녀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 앞에 굴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죽음으로서 사랑해내는 사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먼저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인정하실까요? 4절에서 한번 볼까요? 4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 회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히 수 개념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뭐 그 외에는 없다 이 개념일까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4절에서 하나 찾고 6절에서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지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인지를 4절에서 하나 찾아주시고 6절에서 두 개를 찾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유일한 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속시켜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을 인정하듯이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을 인정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죠? 4절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점점 우리 최윤영 우리 제일 맏언니님 4절에서 권사님 이렇게 뭐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죠? 권사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예, 그 6절로 가셨죠? 4절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4절이라 안 그랬나요? 4절에서 하나, 예. 4절에서 이 말씀이 보이나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동격입니다. 우상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상이 두렵지 않고 귀신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은 한 분, 나의 유일한 주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세상이란, 우상은 이 우상이란 단어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놀랄 수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란다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주라는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연습을 참 많이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저를 다양한 상황에 처해놓고 제가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건강은 대충 속단해도 되지만 내 믿음은 정확하게 검진하셔야 돼요. 건강 검진은 하지 않아도 믿음 검진은 하셔야 돼요. 믿음 검진은. 왜냐하면 속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몸은 실패해도 영원히 살면 사는 거지만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늘 건강 검진해서 몸은 건강한데 나는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믿음을 속단해버려서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속단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카테고리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삶의 다양한 장면 집어넣고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는지, 염려하고 떨고 무서워하는지, 그때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굳게 붙잡고 딱 서는지, 인생의 벼랑 끝에 나를 다 세워보십시오. 벼랑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6절에서 또 찾아줘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권사님 6절에 하나, 6절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먼저 6절에서 하나 찾아보세요. 예, 그건 두 번째인데요. 그것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6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있다. 내 존재가 누구로 인해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 이것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내가 지금 생존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찾으셔야 돼요. 원래 이것을 먼저 찾으셨어야 돼요. 장은희 집사님, 저기 6절에서 거기 또 하나 찾아줘 보세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죠? 누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자녀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아니에요. 내 성공도 아니에요.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까요? 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그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우상과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은혜,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저를 따라해,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들도 수시로 0점 사격을 하면서 총을 조정하고요. 운동선수들도 수시로 0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몸은 계속 자세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0점을 자꾸 맞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말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이 그냥 똑바로 갈 것 같지만 계속 영향받는 대로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은, 믿음은 때마다 와서 틀어진 그 부분들을 바르게 맞추는, 영적으로 0점을 맞추는 작업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틀어진 것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것은 고착화됩니다. 틀어진 내 모습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불편해도 그냥 그대로 받으실 때 틀어진 내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먼저 아직 7절에서는 다 안 나왔어요. 7절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와 같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와 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나라 제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이게 분명히 제사 제물인데 이거 분명히 내가 제사상을 준비해서 하면 내 조상이, 내 부모님이 와서 먹을 거라고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내가 지금 제사상을 열심히 준비하면 죽은 내 부모나 할아버지가 와서 먹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실은 알고 보면 귀신과의 만남인데, 실제로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귀신과의 만남인데, 그래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의 음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한번 8절에서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제가 자주 이런 말을 잘하죠. 한 그릇 더 잘 먹으려고 우리가 삽니까? 뭐 이런 표현을 잘하죠. 그 말씀 여기에 기초한 겁니다. 예. 8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한 사람을 찾아볼까요? 우리 김철자 권사님. 8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권사님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예,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인데,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나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그 제사를 내가 지내지 않고 그 음식을 내가 설령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술 이야기를 자꾸 하죠. 술 먹지 말자고. 그래서 가끔 피드백이 들어와요. 그래도 목사님 몰래 우리 먹어요. 그래, 명절 갔다 오면 서로 확인해요. 서로 확인 사살하잖아요. 누구 먹었냐고. 예.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서로 확인 사살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내세우다리 표현이 인정받다는 겁니다.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술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먹지 말자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내 경건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죠? 술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문과 같은 거니까. 문과 같은 거니까. 담배는 그저 내 몸만 해악시키는, 내 몸만 병들게 하는 것이 담배라면 허용된 마약 같은 게 담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용된 마약이에요, 담배는. 근데 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허용된 마약이 아니라 모든 죄와 접촉점이 되는 것이 술이에요. 술을 먹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술을 먹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저를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포도주는 괜찮다고요? 포도주 먹고 기도하고 포도주 먹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세요. 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술을 먹거나 포도주를 먹거나 와인을 먹거나 맥주를 먹거나 무엇을 먹든지 막걸리를 먹었든지 무엇을 먹었든지 술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네요. 제게 여러분 좀 소개해 주보세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은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예, 내가 내 경건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예, 별로 반응들이. 예.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9절부터가 13절이 하나를 말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건데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신가를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하나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람인지 주연자매. 예, 우리 반주를 하는 우리 축복, 많이 내가 축복하고 싶은 주연자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절에서 이게 악보였으면 벌써 해석이 다 됐을 텐데 악보가 아니어서 예.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주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그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금 더 이해가 됐나요?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
예,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가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 걸려 넘어지다는 표현 있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그가 만약에 걸려 넘어져요? 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아유,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그것이 괜찮지만 그가 자꾸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나의 자유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그가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을 조심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은 내가 자유롭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이것이 뭐가 문제인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너무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왔던 어린아이에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일 경우 그리고 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경우일수록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꾸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눈빛 합시다. 따뜻한 말을 하도록 합시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왜냐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도 만약에 그것이 상대편에게 자꾸 걸려 넘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칭찬하겠습니다.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왜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10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다라는 표현에다가 어떤 양심이 담력을 얻는 거 아니? 죄 짓는 담력이에요. 죄 지을 용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먼저 된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앉아서 술 퍼먹는 걸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서 술을 같이 퍼먹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목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사회 접촉점을 통해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술 드세요? 저 술 안 먹어요. 또 농담 삼아 그래요. 어제 끊었어요. 딱 그래요. 이제 이렇게 좀 속이 주고받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주변에 누구도 교회 다니고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때 되면 늘 같이 밥 먹고 술 먹어요 우리. 그러면서 뒤에서 고발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술 퍼먹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술을 먹을 때는 서로 그렇게 친구야 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약한 그들을 우리가 넘어지게 한 거예요. 술 먹으려면 아니 다시 술 먹으면 안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뭔가 좀 허용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할 때는 너무 관점이 달라요. 나는 내가 술을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나 그들은 우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고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배려하고 서로 보듬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 실족시키고 마음 상하게 했어요. 주님께 죄 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나의 행동, 내 자유로운 내 말, 내 자유로운 눈빛, 내 자유로운 행동, 이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떤 자매가 낙심에 빠졌어요?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고요. 주님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그런 분 실제로 만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장신대 신대원 거기 선파 개강 예배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말씀을 얼마로 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50분을 전해달래요. 이제 1시간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참 가고 싶은 곳인데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제 선배들이 오셔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선배들, 보통 선교사님들을 많이 초청하지만 가끔 선배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선배가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기회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시고 싶어요. 중앙대 약대를 나와서 약 사러 가지 않고 그가 신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동포가 저 고통 중에 있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나는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고. 실제로 그분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술 정도가 아니고요. 고기조차도 안 먹어요. 그분은 내가 그렇다고 그분을 그 음식 때문에 또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결단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유로운 만큼 내가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형제가 약한 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있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인정하세요. 그의 그 경건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인정해 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따뜻해져요. 내 자유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살아왔던 습관대로 말을 해버리는 사람들, 교회 살림을 살든 교회를 봉사를 하든 내가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말을 하고 내 기준으로 말해버리는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켜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말 한마디도 내가 볼 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무엇이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이 부분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도 되고 내가 칼을 잡았으니까 내가 도마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머슴처럼 내가 섬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주도권을 잡고 내가 칼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보고 싶어 하시는 4번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함께 되도록 합시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며 음식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시키지 않을까 해서 내 말 한마디 심지어 눈빛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연자매 찬양 우리 같이 좀 할 수 있겠어요?